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의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5월달은 조금 더 행복을 찾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의심하느냐의 말씀은, 본문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떠나면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선지가 바다와 산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바다와 산은 양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2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심부름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린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배불리 얻어먹은 군중들은 민중을 살리고 또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낼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지도자가 IMF의 극복, 요즘에 또 코로나, 이런 물론 세계 인구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IMF보다 더 지금 힘든 시기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IMF도 이겨나갔지만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무한 이 전 세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민중의 흥분에 덩달아서 편승하여 흥분한 제자들을 기적과 흥분의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신 후에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후레이 속에 후레이에서 시속 70마일 속도를 달릴 경우에 차 간의 거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급제동 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도 동과 동 사이에 간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부 관계이고 성경에 형제나 친구나 이웃을 한 몸이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안에 아내가 있고 아내 안에 남편이 있는 신비한 연합이 부부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있어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주님 홀로 계시도록 놔둔 채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출세를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뜻이 좌절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뜻이 좌절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틈새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 떠나면 시험에 빠지고 풍랑을 만납니다. 시험이나 인생의 풍랑 앞에 예외자는 없습니다. 단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들을 이기고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번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에서든 혼자든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없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26절을 보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놀라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나 유령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믿음과 신뢰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도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 방 따로, 아내 방 따로, 거기다 자물쇠까지 채우고 지갑이나 핸드백은 금고 속에 넣어두고 식사 때마다 밥값을 내고 산다면 부부가 아니라 타인일 것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홈즈는요, 만인에 대하여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더 나아할 것이 없이 이리의 속성과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정도 사회도 이리 때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편도 이리, 아내도 이리, 자식도 이리, 그래서 이리 때 울부짖는 소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고 신뢰하면 가정과 사회는 살만 나는 것은 결단입니다. 축구 해설가는 축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예수가 유령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민중의 아편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인류의 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더니 믿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나 무신론 세력들은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시다. 그저께는요, 갑자기 페이스북에 친구 요청이 한 150명 정도 올라왔나 봐요. 갑자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들어올까 사람들이. 내가 뭘 잘 못 눌러서 이것이 열렸나 어쩌나. 그래서 뭐 한국에 계신 집사님한테도 뭐 문자를 보내보고 이게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요. 그렇게 와요. 그래서 또 그런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거의 목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보면은 아닌 목사님들이 계시면 차단.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목사님인가 보다 그런 분들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들어와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만큼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네, 지난번에는 한 달 좀 더 됐어요. 더 됐는데 차집사님이라고 저를 도와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 되어가지고 유타주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서로 연락도 잘 않고 그랬었어요. 그분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시오가피 2달분만 좀 데려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좀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가시오가피를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2달분을 데려서 가져갔어요. 이제 가끔 제가 잘 드십니까? 이것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잘 마시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많이 피곤이 없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저께는요, 갑자기 저한테 통화 중에 목사님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걸린 것을 말을 않고 회사에 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 뭘 먹을 것을 사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이 집사님은 남이 어려운 것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집사님이라 같이 가서 같이 먹고 같이 행동을 하고 1시간 정도 있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양성이라고 코로나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20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은 다 경찰서로 오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이제 다 받았다나 봐요. 뭐 어디 보건소인가 어디에서 받았다나 봐요. 받고 그게 격리 그 수용을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딸네 집이라 딸하고 같이 살으니까 딸네 집에 아들이 이제 사줘서 사는데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네 집이라 들어가들 못하고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호텔로 가서 아주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20분 이상 있었던 사람은 많이 양성이 나왔대요.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걸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집사님은 그 검사를 받아야 이제 되는데 어저께가 7일인가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은 음성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이상하게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가시오가피 계속 마시고 있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다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왜 자기가 기도 중에 가시오가피를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뭐 우리한테 데려먹어서 이게 좋아졌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저는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시고요. 계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은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 반 전에 가시오가피를 갖다 먹게 한 것은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시오가피 먹어서 나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그게 엄청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절대 침범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한국이 좀 조용해졌다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술자리가 없대요. 공항이 몇 터진대요. 여러분 여기도요. 비치가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인대요. 아직도 저는 좀 이르다. 좀 더 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기를 갖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도 물에 빠졌습니다. 28절을 보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만일 주시어든 이라는 말, 만일 주님이 아니면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시어든이 주는 그리스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용어는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해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일 오늘 망한다면, 만일 오늘 내가 병들어 죽는다면 등과 같은 상상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죠. 만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유는 불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는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 월간지인 유럽 신경과학 회지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뇌졸중 입원 환자 224명과 정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과 성격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짜증을 잘 내고 남의 잘못에 즉각 화를 내고 심하게 긴장하는 성격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50%나 높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에 의하면 말을 천천히 하지 못하고
다혈질인 사람은 스트레스로 부신 피질과 뇌에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뇌혈판을 수축시키고 딱딱하게 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성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물속에 빠진 사람도 베드로뿐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쉽게 결단하고 쉽게 장담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경가 브루스는 배 간판에서 파도를 보는 것과 파도 가운데 서서 그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 순간 베드로는 즉시 소리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여 주시어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뀐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련 뒤에 그의 신앙과 고백이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주경가 벵겔은요, 베드로는 어부요 수명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다에 뛰어들자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라앉기 시작한 원인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31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심이란 말은 두 길로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의심이 베드로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을 했을 때 물에 빠졌고 믿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같은 신앙의 대선배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의심했을 때 물속에 빠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에 빠졌을 때 빨리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쳐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55편 16절을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풍랑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소리쳐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 어제는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앞으로 경기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불안하면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세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계속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걱정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을 없는데 감사하고 기쁨만 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나더러 카톡이 친구가 됐는데 선생님은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그래서 여기같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해발 5,000피트에 공기 좋고 나무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뭔 걱정이세요? 정부에서, 한국도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정부에서 돈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놈으로 살다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발끝에 돌뿌리도 내가, 돌가직도 내가 치워줄 것이고 너의 원수의 뺨도 내가 쳐주리라 했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염려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젊었을 때 같이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하루에 한 때 먹어도 감사하고 두 때 먹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의심하냐면 주님의 구원이 있는 자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없는 자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했고 32절을 보면은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과 전권이 주님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손을 휘젓고 허우적거려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과 전권이 주님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손을 휘젓고 허우적거려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풍랑 만난 배에 주님이 오르시는 순간부터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풍랑으로 위기를 만난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위기가 삶의 풍랑도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승선하셔야 합니다. 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주님만 붙잡은 자들은 평안한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다면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밀으시고 나의 앞에서 가실 것입니다. 요즘에 뭐 몇 메타 떨어져서 있어라 그것도 거리두기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그것도 없어졌대요. 며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한 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으시고요.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한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위기와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실패와 좌절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를 향해서 주셨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 바람 때문도 아니었고요, 파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믿음이 적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식어지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여,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주여,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시대의 경량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심으로 구하오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을 추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어느 집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매실 어떻게 됐어요? 매실이 안 열렸다면서요? 다른 집은 매실이 안 열려서요, 뭐 있는 집에서 사다 팔고 그런데요. 근데 저희는 아직 안 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은요, 청매실도 그저 열렸고요, 홍매실은 뭐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매 하나 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은 선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주문 하셔서요, 이제 순서대로 따게 되면 우리는 6월 중순경부터 딸 거예요.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져서 황매실 됐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실하게 하려고 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널리 알려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전화도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산 같은 믿음을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